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소명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 소명 장면과 잘 연관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 뭐냐면 자기 개발서로 2001년에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이 책인데 그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 프랭클린 코비사의 회장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 있죠. 아십니까? 이게 한동안, 지금도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 이게 직장인들의 어떤 필수품 같았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이게 1년 다이어리인데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플래너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 이제 영어로 이제 What Matters Most, 우리말 번역서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근데 이분이 참 크리스찬 같은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의 힘,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셋째는 소중한 것을 행동에 반영하라. 넷째는 소중한 것, 시야를 확대하는, 시야를 넓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공감이 되고요. 참 중요하고, 한번 좀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모세의 경우와 참 연결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모세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요. 그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자,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뭘까요? 예전에 유행했던 가요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죠? 이것이 맞는 답일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작 잘 몰라요.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자신이 제가 이제 모세를 하면서 이제 몇 번 얘기 드렸던 건데,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뭔가 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이 가진 것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고 자신의 능력과 이루어 놓은 것을 과신하죠. 혹은 그와 반대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실패자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탓하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걸까요? 그것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니 어때요? 안다고 착각하니까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때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반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도 크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하는 그런 후회, 아쉬움도 생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두 경우를 다 겪었지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I am something special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럴 만도 했고요. 또 그렇게 말한다고 비난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모세였을까요? 그게 정말 모세였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을까요? 자,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정적들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I am something special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I am something special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고 이제 그저 이름 없는 미디안의 목자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저 목자일 뿐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요로운 왕궁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초라한 천막이에요. 하루하루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치는 목자지만 사실 그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장인 거예요.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향한 뭔가 열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어쩌면 자기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만약에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와,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열정도 없어요. 호렙산에 올 때마다 멀리 애굽 땅을 바라보지만 그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어떻습니까? 아련한 그런 미련. 그렇죠? 애굽에 대한 미련이잖아요. 후회, 지금의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채워졌단 말이죠. 이제는 광야에서의 목자 생활이 더 편합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더 익숙하죠. 게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모세가 목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80에도 건강했지만 노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 이루고 먹고 살면 되지. 이러다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거듭 거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의 마음이고 그의 생각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고 패배자니까 할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듭해서 그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모세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걸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한때 I am something special 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모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를 지으셨고 또 그를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애굽의 왕궁으로 이끄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속까지 부패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부패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m something? 자, 이제는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내가 이룬 어떤 것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I'm something special? 의미 없어요. 헛된 말일 뿐이에요. 만약 내가 I am something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am something special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맞죠? 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이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고백도 어떻습니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저 후회와 한탄과 패배의식과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때만 나는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I'm something special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교만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오직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나이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럼 스미스 그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남들 가지니까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그런 건 뭘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창 롱패딩이에요. 평창 롱패딩 신드롬 아시죠? 그거 사겠다고 사람들이 밤새 저러고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대신 줄 서줘서 사주는 거. 그래서 몇십만 원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특히 중고생들, 중학생들 이게 붐이라며요. 죄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롱패딩 입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기니까 따뜻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따뜻하고 좋아요. 다만 뭐냐면 남들 하니까 다 따라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잘 알까요? 매한 가지예요. 자신은 둘째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줘요. 사달라는 거 사주고 남들이 하니까 해줘야죠. 옆에 집 애가 어느 학원 다니고 이런다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정작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고마워하던가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해하지도 않아요.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족? 가족은 중요하죠. 그것 말고 뭘까요? 그의 재산? 가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40년 동안 가축을 쳤지만 뭐예요? 처가살이한 거예요. 그의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장인 것이고요, 처가의 것이. 그의 소유가 있더라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고 본다면 그에게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설령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히브리 민족에게 간들, 자 그들이 나를 믿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왔다는 걸 믿겠으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나한테 반발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느닷없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노인들이 짚고 가는 그 지팡이는 아니에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는 그 지팡이입니다. 흔하디 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근데 그것을 지목하셨고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지팡이가 모세로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은 아닐지라도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양떼는 사실 자기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것이죠. 그러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거예요.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뭘까요? 이게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디 절벽이나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끄집어내야 되고요. 늑대나 이리 등이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예요. 특별히 광야라는 이 위험한 환경 아닙니까? 그 위험한 환경에서 목자 자신과 양떼들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너에게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나는 지금의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에게 주면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건 가치 없어요. 자, 그 지팡이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로 히브리 민족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지팡이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가게 하라고 단판 지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비웃음만 사고 거절과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딱 모세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똑같은 것이 바로 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를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즉 모세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자신이에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지금의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그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소중한 것은 지금의 자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5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죄인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인인 모세가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죠.
아무리 호렙산이 광야의 황폐한 땅이지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신을 벗으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벗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집 안에 방에 들어갈 때죠. 그때 벗지 길거리에서 신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신을 벗으라? 그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해서 하면서 잘못하면 딱이 맞을 수도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역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서양 사람들 어떻습니까? 집 안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때 굉장히 애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아도 장판, 거기 장판을 팔아요. 이렇게 사다가 깔고 그리고 신발을 벗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주인도 그렇고 뭐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개의 차고 신발을 신고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말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신발 벗어달라고 그러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례한 요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문화다. 좀 존중을 해달라. 그거 아마 외국에 사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존경과 경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슬렘들이 있죠, 이슬람 교도들. 모슬렘 교도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나 그들의 기도처, 그들의 성지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일반 집은 신발 신고 그냥 다녀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터키만 가봐도 아셔요. 이슬람 사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요, 신발을 반드시 벗고 이렇게 봉제돼 넣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모슬렘들 양탄자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게 모슬렘에게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근동 지역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큰 존경과 경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을 벗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며 나는 너의 주인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 시대 종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 종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근동의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자, 신은 누가 신을 수 있을까요? 자유인, 노예가 아닌 사람들, 자유인들이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유인도 아니고요,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사회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십니까? 신을 신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을 신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뜻대로 갈 수 있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내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며 나는 너의 주인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의 모든 권리는 물론 너의 모든 판단과 너의 주장과 생각, 그리고 그 모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구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요구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뭐가 요구될까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런데요 주님, 제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부터 좀 하고 나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까요? 물론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애굽에서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을 활용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철저리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신광야에서. 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반석에 그냥 물이 나오라 하고 명령하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지팡이로 내리칠 때 몇 번? 2번을 내리쳤어요. 그에 앞서서 내리치기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죠. 모세의 이 어르신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대로 했어요. 이 말만 보면, 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광야는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지대는, 석회암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물에 약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수들이 흐르다가 약한 지표면을 뚫고 나오거나 스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반석을 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습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쳐버리면 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그걸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걸 치게 되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지 말고 명하라. 여러분, 거기서 이제 물이 있다고 해서 명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만약에 이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 했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이해는 했어요. 그의 심정을.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이 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셔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온 땅을 밝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주인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성교회 세습등도 한번 보십시오. 입만 열면 주의 종이라고 하던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개척하고 키워놨어도 목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리거든요. 자신들의 생각,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권리, 생각과 판단과 결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이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와 생각과 판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종을 무슨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종이에요. 주인의 사랑 가운데 있고요, 나 역시 주인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사랑의 종을 무슨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유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한 종.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하는 종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유한 종이고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한 종은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힘들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도 종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이게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라. 이제 너는 내 신을 벗고 나를 따를 것이며 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과거의 신을 벗으라. 과거를 포함해서 너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당시 신발은 신분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아무 신발이나 신을까요? 우리 사극 봐도 틀리잖아요. 왕이 신는 신발. 그렇죠? 멋있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아십니까, 그거? 자기가 신지도 않아요. 이렇게 시녀들이 갖다가 이렇게 딱 해서 딱 신게 해주잖아요. 왕의 신분에 걸맞는 신발을 신었어요. 귀족은 귀족의 신분에 맞게끔, 평민은 평민대로, 또 목자 역시 평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을 신었단 말이죠. 모세는 한때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왕자의 신발을 신었어요. 화려하고 스스로 I am something special이라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어요. 그 신이 살인자의 신이요 도망자의 신이 되고 말았어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왕자의 신발을 신을 수 있었을까요? 신을 수가 없죠. 그는 볼품없는 목자의 신발을 신어야 됐고, 그 신발은 그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의 신발이 되고 말았어요. 그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제 너는 거룩한 땅의 선자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왕실에서의 그런 과거이든, 살인자요 도망자로서 그런 과거이든, 광야에서 목자로서 패배자의 허망한 삶이든, 그 모든 과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이요. 가요로도 나왔었죠. 아, 옛날이요. 어떤 여가수가 참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노래죠. 과거 좋았던 때,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둘 다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서 현재의 실패를 더욱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라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과거의 성공과 행복이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의 과거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과거, 우연이었을까요? 완전 대박 터져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왕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밥이 될 운명이 그의 운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강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노예의 아들이지만 애굽의 왕자가 돼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장차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비로소 겸손을 배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내라는 시간을 배웠어요. 어떤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이에요. 또 이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험악한 아무것도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배웠게 됐단 말이죠. 결코 그의 과거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그의 신을 벗어야지만 그의 과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을 벗을 때 그의 앞날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또한 패배의식과 열등감에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죠. 거듭나면 뭡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을까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여전히 옛사람의 신, 예전의 신을 신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신을 벗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건 마땅하고요. 그렇게 불신의 신을 벗고
거룩한 신을 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주장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불순종의 신을 벗고 순종의 신을 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과거의 신을 벗으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새로운 의미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